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네. 네, 사랑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기까지도 참 쉽지 않은데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기까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도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 이 어려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 간에도 또 친구와 동료 간에도 여러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 민족들을 살펴보면 저마다의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어디에서 왔겠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겠구나를 특징할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 나라만의 전통 의상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한 장신구 등을 통해서 그 나라의 민족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곤 합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들의 행동을 보면 또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짓이라던가 인사하는 방식, 또 식사 예절이나 평소 그런 습관들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로마인들도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구분되는 특별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의상과 같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기 전 이미 구약을 통해 십계명과 여러 율법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많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딱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통해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역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그렇게 회당을 세워 나아갔고 거기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등 수많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그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러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듯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또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라고 그렇게 요청하시죠. 그리하여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를 알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섞여 살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뚜렷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로 사랑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또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를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 민족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서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모범이 되는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모범이 되는 그 본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먼저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을 시작하려면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연인 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둘이 동시에 첫눈에 빠져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보통은 누군가가 먼저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좋아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플러팅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먼저 좋아한 사람이 애정 공세를 펼치고 상대방도 이것을 받으면서 여기에 반응하여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서로 사랑하려면 누군가가 먼저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비단코 연인만이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느 누가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야 상대방도 그를 사랑하게 되어서 비로소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알아주셨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고 제자들로 불러주셨고, 또 언제나 사랑으로 먼저 그들을 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하신 이야기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에서 기록하는 세족식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흙먼지가 많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양말 없이 샌들과 같은 그런 신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이 쉽게 지저분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일은 종이 주인에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3장 가운데 행하신 세족식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고 있나요? 종이 주인에게 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요 선생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듯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하여 그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라 라고 부탁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지칭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21장 7절, 21장 20절 이렇게 3번이나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하셨고, 요한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요한 1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십자가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며 기록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여서 마침내 서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먼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서로 사랑을 이어가려면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나 동료 관계도 그렇고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그냥 서로 사랑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면서 용납해주고 베풀어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끝까지 사랑이 있어야 서로 사랑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나요? 끝까지, 바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이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부인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셨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반복하여 기록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제자들을 특별히 더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라는 거기에 담긴 큰 사랑을 마지막까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잘못과 실수, 배신과 부정마저도 십자가로 다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지금 이 마지막 자리에서 사라져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그 예수님을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앞과 뒤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의 이야기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앞에 21절로 31절은 가룟 유다를, 또
뒤에 36절로 38절은 베드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이야기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이야기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 앞과 뒤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살펴보니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앞과 뒤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제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이 서로 사랑을 이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끝까지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서로 사랑을 시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여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정체성이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이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먼저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먼저 사랑은 상대방이 사랑하기 이전에 내가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것이며, 상대방의 사랑이 내 사랑보다 적거나 작더라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씻어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받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시소처럼 사랑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먼저 사랑하려면 더 큰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면서 물을 떠오시는 등 그렇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먼저 사랑하려면 겸손이 더 큰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 처해야 합니다. 만약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가 참 힘듭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똑같이 돌려받으려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사랑만큼 똑같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겠지, 상대방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되곤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려면 예수님처럼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여 낮은 자리에 처해야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족식과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겸손히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서로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그 관계가 깨질 위기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도 그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도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죠. 그들이 배신하고 부인하여 이제 그만 사랑하실 법도 한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상대방이 내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심지어 배신하거나 나를 부인해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그 제자들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마저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려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베풀어 줄 수 있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다가 그 정도를 넘어서면 사랑하기를 그치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랑은 끊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기란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끝까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서로 사랑의 모범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적용해 보니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한 분의 모델을 한 명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우리 정동제일교회를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서로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셨던 분이신데요, 먼저는 양화진에 있는 양화진 홀 입구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조선을 먼저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선을 먼저 사랑하여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 이 땅에 먼저 들어와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타국에 먼저 관심을 갖고 먼저 사랑을 갖고 그 땅에 가셨으며, 또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먼저 다가가시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었죠. 그렇게 선교사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결과 우리 정동제일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저 사람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여서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 정동제일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